2월 2일 수요일입니다. 새벽 기도에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442장입니다. 저 장미 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위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외로운 세상에 갈 일 많아서 날 가라며 가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입니다. 18절에서 36절 말씀까지 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읽으면서 듣게 되는,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이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은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두려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형통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이며 모두가 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당신의 모습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본래 모습을 세 제자에게 보여주십니다. 변화된 모습을요. 본래의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말씀 속에 큰 깨달음과 하나님 앞에 다짐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두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더러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속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때부터 당신이 어떻게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주에 대한 인식이 어떠냐?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입니다.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 신앙 고백의 기초가 단단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얘기하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칭찬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널리 알게 함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침범치 못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말하는 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 주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고백을 주님은 듣고 싶어 하십니다.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앞에 보았던 것처럼 중풍병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 눕는 자를 고치게 하고 그리고 배고픈 자들에게 많은 것을 주셔서 먹게 하시는 그분으로만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고백을 듣고 싶어하는 우리 주님 앞에 진정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위에 여러분의 신앙의 토대가, 그 신앙 고백 위에 여러분의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는 전혀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계시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직접적인 계시 당신이 드러낸 다음부터 당신이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 제자도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사역이 완전히 전환하는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이제는 됐다는 것이죠.
이제 제자들이 웬만큼 성장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을 말할 때가 됐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줄 때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사역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한번 보시죠.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 다음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버림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이.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도 똑같이 주님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만약에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오히려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역설적인 진리.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지면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하나는 그대로 있고, 죽으면 수십 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런 겁니다. 제자도는 어떤 걸까요? 죽으면 사는 겁니다. 더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만의 신앙이 아닙니다. 입술로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마음으로 믿고 난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시인이 되지 않겠지만 거짓 시인은 시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지 말고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날마다 순간마다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곧 성경을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8일쯤 후에 8일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엿새 후라고 분명하게, 엿새 후든 8일 후든 잘 기억이 잘 안 돼서 그랬던, 이 성경이 그 신문 기자처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생각을 반추해서 썼는데 그때 생각이 잘 안 났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용모가 변합니다. 옷이 휘어집니다. 얼핏 보니까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모세요, 한 사람 엘리야였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요, 엘리야는 선자의 대표입니다. 종종 성경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율법과 선지자니라. 그건 곧 구약 전체에 집약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 율법의 대표자, 엘리야
선자의 대표자가 한 자리에 모였다면 구약을 총망라한 하나님의 계시가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졸고 있다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입으로 고백했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를 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변화되셨습니다. 말씀도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라. 너는 저희 말을 들어라.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너무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 청합니다. 예수님,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당신을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우리는 찬잇을 맞아가며 살아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려가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황홀경에 한번 빠져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경험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이 하나님의 전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려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되든 내려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정말 신비한 경험을 한 사람의 고백인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누구에게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내려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귀한 보물을 접한 사람은 시시한 보물을 보면 눈에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값진 진주의 비유가 있고 값진 보화의 비유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에요? 값진 보화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보화를 발견하고 밭을 엎어두고 집에 있는 걸 모두 정리해서 그 밭을 통째로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 밭만 있으면 되는 거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성전, 이 천국에만 가면 하나님 나라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이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겁니다.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건한 사람, 하나님의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본 사람, 하나님의 용모를 발견한 사람, 하나님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안 사람은 세상 속에 다시 매몰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지요. 우리가 아직도 세상에 연연한다? 세상의 것에 매몰되고 살고 있다. 그렇다면 주님의 놀라운 경험을 하지 못했든지 아니면 그 경험이 흐려져 가든지 할 것입니다. 회복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 세상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예수만 보이더라 고백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구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 주
하나님의 메시아,